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사모 회원이 됩시다. 주사모 회원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사모 회원이 됩시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요?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들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약 10년 동안 5천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해 온 분에 의하면 그들의 문제 밑바탕에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본질적인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정체성의 문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나갈 방향이 분명하지 못하여서 스스로 종잡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질문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지 못하면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그 자리를 13년째 지키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볼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대요? 주에게서 나왔대요. 누구로 말미암는데요? 주로 말미암는데요. 누구에게로 돌아간대요? 주에게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물질을 넣으면 유물론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인간을 넣게 되어지면 휴머니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세세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체성이 분명해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이 세상에 임시로 살고 있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이다. 나는 원수의 마귀이다. 나는 마귀의 원수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정치적인 그룹으로 노사모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박사모, 이사모, 문사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사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근데 제가 인터넷을 쳐봤어요. 주사모 쳤더니요, 다양한 모임들이 있다고요. 주사모, 술을 좋아하는 모임, 술주자. 주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 우리는 분명히 해야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율법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많은 계명 중에서, 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37절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의 법도 왕을 사랑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복종하라, 충성하라 하는 법은 있지만 사랑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독재자라 할지라도 자기들 자식에게는 사랑의 눈으로 눈높이를 낮추어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원하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비로소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067번이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702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정말 궁극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흉악한 도둑놈이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면 돈을 줘야 하지요. 금도 폐물도 다 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자식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자식을 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기에 다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다 사랑하면 당신도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주었기에 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술가가 됩니다.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은 학자가 됩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되어집니다. 자, 이익과 이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업가가 됩니다. 저급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급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고상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인생도 고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면 모든 에너지를 뺏길 수 있어요. 충성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뺏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면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바스찬 바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역사상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미켈란젤로, 다빈치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성 시스틴 성당의 벽화를 7년 동안이나 그렸습니다. 7년 동안이나.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사모 회원이 되십시다. 주사모 회원이 되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관심에 반응하며 삽니다. 자, 주사모 회원은요,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님의 관심에 반응합니다. 주님의 관심에 반응하면 주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어지면 칭찬받습니다. 높임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쓰임 받습니다. 좀 아멘 좀 해요. 축복하는데도 아멘을 못하니 어떻게 해요? 꼭 엎드려 절박기시기에 조금 있으면 이제 아멘 잘 나올 거예요. 자, 다윗은 주님의 관심에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았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에 반응하여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집안이 점점 강성해지게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청청병력 같은 소식에 이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관심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도 주님의 관심에 반응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관심에 반응했던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이 맞춰진 삶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의 관심에 반응했던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 마리아, 삭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두 주사모 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에 반응하면서 사십니까? 혹시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에 있었습니다.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요파 항구로 내려갑니다.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스월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요나를 토해내고 니느웨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어지지요.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관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관심은 모든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반응하시면 우리의 필요,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에 반응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관심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사모 회원은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문사모 회원은요, 문재인 대통령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협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사모 회원들은 누구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고 말씀이 있은 후에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개되어지는데 7교회 동일하게 제일 마지막에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잘 사는 길은 없습니다. 말씀 없이 성공도 성숙도 없습니다. 말씀의 부흥은 신앙의 부흥으로 이어지고 신앙의 부흥은 삶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말씀 사모하십시다. 사모하는 영혼 만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의 고백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적인 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11조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선공자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장 섬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과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아바드라고 단어를 써요. 아바드. 자, 예배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신 목적도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1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름길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윤인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맹인이십니다. 그의 간증입니다. 중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길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아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돈 벌기가 어려웠었겠습니까? 돈을 만졌습니다. 기쁨으로 어머니에게 달려와서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수야, 11조 먼저 떼자. 그 소리 듣는 순간 이 인수가 화를 버럭 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11조는 무슨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다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하셨고 어머니도 이렇게 병들게 했고 그리고 나의 눈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무슨 11조를 드립니까? 그러자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붙잡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수야,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럽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니? 그리고 11조를 떼어서 정성껏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사모 회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삶의 연장입니다. 연장.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사랑이 균형을 이룰 때, 이 두 사랑, 수직적인 사랑, 수평적인 사랑의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제입니다. 구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성령을 받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탈무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회개, 기도, 구제, 이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찾아 나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찾고 난 후에 기뻐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를 보면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것을 찾고 또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 또 이어지는 비유는요, 허랑방탕하게 타국에 가서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하여서 잔치를 배설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입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이제 고향을 찾으시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시게 되시지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늘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날 때 사랑의 선물들을 준비하세요. 사랑이 전달되면은 사랑 속에 복음도 전달되는 거예요. 자, 포기하지 마시고 잃은 영혼 다 찾을 때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온 가족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가들은
자기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 자기가 잘 되었을 때 반드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 인사, 그리고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는 거지요. 뭐 똑같아요. 어떤 정권이 바뀌든지 마찬가지예요.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지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의 본명이 무엇입니까? 태무진입니다. 자, 자기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타르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이 그 타르탄들에게 6가지 특권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특권,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당신들은 평생토록 세금이 면제된다. 네 번째,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당신들은 이 나라에서 가지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당신들의 이 권리는 4대 후손까지 물려줄 수 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징기스칸이 주은 특권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주사모 회원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했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보겠어요. 29절 30절 말씀 직접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는데요? 100배나 받는데요. 100배나 받대. 뭣도 겸해서 받는데요? 박해도 겸해서 받는데요. 그 다음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사모 회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근데 거기에 박해도 겸해서 주신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박해는 복이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아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다. 우리 모두 주사모 회원이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에 반응하며 사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으시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일부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전부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더 풍성한 사랑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사모입니다. 주님의 관심에 반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그리고 큰 상급 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 두 가지 삶이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전부이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님이 전부이게 하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데 죽게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모릅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받은 사랑 흘려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많은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세계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통해 예수 믿는 역사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주님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헌신을 낳게 하시고 충성을 낳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